같이 조용한 기도로 우리 수요 성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선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쇠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들 그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능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결정하고 또한 마음속에 다짐한 것들을 삶과 행동에서 보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 낙심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고든 길로 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 또한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처리 되어서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건강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러가지 고단한 육체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 관절마다 하나님 아프고 힘들 때 새 힘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같이 아버지 그 날개 쳐오를 수 있는 은혜의 믿음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 가운데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민석 집사와 더불어 많은 성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굳건하게 해주셔서 육체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온전하게 하심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난 주간에 예배 착한 드리셨어요? 별로 제일 안 들으셨나요? 잘 드리셨어요? 네. 장로님 어떻게 찬송 부르셨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데 나는 안 들어가지고. 장로님 부르는 찬송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 연습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박자 맞추는 게 힘들거든요. 그죠? 항상 이 박자 맞추는 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지난 주간에 예배 잘 드린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역시 교회는 꽃다운 남자가 필요하죠. 유 권사님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금 꽃다운 남자가 있어야 돼요. 저 말고 우리 장로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종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솔로몬의 지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그 다음 욥기, 그 다음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이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 그 일이 앞으로 한 3주 후 4주 후서부터는 시작이 되어질 텐데 바라기는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 그 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셔가지고선 또 한 번 읽으셔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제 오늘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가지고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헤브론 점령 당시에 또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12지파를 통해 가지고서는
특이하게도 3번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했죠. 그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되어지는데 시작에 좋았고 나중에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단이 와가지고서는 다윗을 갖다가 호되게 야단을 치지요. 그때에 철저한 회개 의식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이 다윗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 제사장 나라에 그저 시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겸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과연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뒤떨어지거나 조금만 마음이 상하게 되더라도 실상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 마음의 양심이 화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안 변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정결케 돼야 되는 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계속 읽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서만 쓰여지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온전하게 하라 하는 뜻이거든요. 어디에도 구약에 보면은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인데 이 온전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의 태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벌을 그대로 받게 돼요. 죄 지은 건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 우리도 신앙생활 할 적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개한 것 용서해 주셨지 라고 하지만 용서 뒤에는 책임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해가지고서 예외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상황 속에서 또는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을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쿠데타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윗의 3명의 아주 중요한 용사들이 베들레헴의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서는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우물물을 가지러 갔다가 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말년쯤 되어져 가지고 다윗이 민수기에 인구조사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어느 정도 왕권을 잘 다스렸나 이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3가지 선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솔로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완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우슬조 정결 사건 이후에 또는 압살롬 쿠데타 사건 이후에 도망 다닐 적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편을 지어가지고서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들을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은 좀 해볼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건 뭐냐면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좀 쓰는 게 좋지요. 라이프 스토리. 목사님 집에서 졸려 죽겠는데 라이프 스토리가 뭡니까? 성경 읽다가도 자는 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꼭 노트에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그 핸드폰에 보게 되면 캘린더가 있고 메모라고 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오늘 일어났던 일을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오늘은 5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 유영희 권사님이 메모를 쓰는 거죠.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실수하셨다. 자기를 꽃미남이라고 했다. 그건 자기 착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순간순간 깨달은 거를 갖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조금 지어놔.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한 줄씩만 쓰면 그게 나중에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게 되거든요. 제가 어플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에버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만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저만 볼 수 있는데 쓰다가 못하고 하다가 어저께 괜히 우울해가지고 왜 우울한지는 알죠? 우울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뒤집어 보니까 야 재작년에 교회 옮기는 과정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다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마음을 좀 다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하는 이런 다윗의 시편에 대한 고백처럼 아주 짧은 것이라도 뭐 글을 쓸 수 없는 수첩을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어플에다 조금씩 해가지고선 여러분들한테 남겨두면 귀중한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공간은 주로 예루살렘에 이야기하고 베들레헴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겠죠. 다윗과 나단, 압살롬이 나오고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우슬초 정결 사건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건 지난주에 있었던 그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밧세바에 대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차도살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차도살인. 차도살인이 무엇이냐?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선 죽이게 하는 살인을 차도살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살인? 무슨 살인? 사도살인이 아니에요. 차도살인. 그 차도살인의 희생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아마 우리야가 이걸 알았으면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야가 보게 되면은 다윗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를 다시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술 취한 정신 가운데에서도 내가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군인들을 생각하고 할 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상 우리아의 손에다가 요압 장군이 최전방에서 있을 때에 그 편지를 써죠.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갖다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무슨 생각나요? 진짜 나쁜 인간이구만. 다윗에 대한 환상이 깨지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대를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서는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야, 그렇게 착한 다윗이, 그렇게 용감했던 그 다윗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기야.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죄인인 걸 자기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마냥 가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대안도 없고. 그냥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예화를 들지요. 참 이 나단 선지자가 예화 드는 게 참 재밌어요. 야, 부자가 말이야, 자기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데 자기 건 안 잡아.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가 좋아가지고서는 빼앗아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먹었어. 어떻게 생각하오? 그랬더니 마땅히 죽여야 되지. 이런 거예요. 나단이 그때문에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화들짝 놀랬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심중에 들어왔을 적에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항상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그죠? 그렇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죽이거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하거나 해요. 죄에 대한 지적의 반응은 실상은 사람이 정죄하려고 할 적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너는 얼마나 잘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별론가? 네?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갖다 지적할 적에 자기가 죄를 지적하는 본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네? 왜 서운한 감정이 들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도 여러분 뭐예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휘말려서 막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몇 가지 벌써 중요한 얘기 했어요. 그죠? 죄는 분명히 회개하면 들어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뭐예요? 있다. 말씀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시편과 같은 메모의 습관도 좋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정죄하는 주인공으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단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하잖아. 기분 나쁘죠, 권세.
손가락 자르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감히 왕한테 손가락을 쏙 잘라버리죠.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표정이 심히 근심스러워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안 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니까 아주 명화니까는 제가 했는데 나단이 성질이 많이 났긴 난 것 같아. 여기 이 그림에서도 얼굴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다윗도 그냥 좀 듣는 표정도 밝지가 않아. 그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가 주는 교훈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죄를 지으면서도 가장 그 사람한테 우리가 정말로 도전을 받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걸 무지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지막에 종국에 선택한 거는 뭐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살기 원치 않아요. 요게 다윗의 아주 싹수가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싹이 보이는 거죠. 싹이. 대싹나무는 뭐라고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떡잎부터. 뭐 우리 저기 뭐 신집사님이 그 복분자 나무를 갖다가 탁 꽂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물어보니까는 복분자래. 근데 복분자가 이게 비실비실해서 저거 크겠나 그랬는데 옮겨 심어놨거든요. 제가 2개를. 근데 하나는 집사람이 심겨놓고 하나는 이제 제가 심어놨는데 오늘 며칠 나가서 보니까는 잎사귀가 싹 커져요. 근데 권사님 말씀들이 재밌더라고. 저기 한번 자라면 정신없다며요. 저기 저것만 정신없는 거 아니야. 토마토도 정신없어. 여러분 싹수가 보여야 돼.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너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소리. 바세바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앞에서의 아무나 장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여자, 그 남편, 그 살해한 이름이 뭐죠? 네? 이은혜. 은혜예요? 이름이 또? 가스라이팅을 했대 남편을. 가스라이팅. 부르짖는 거. 8년 동안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뭐냐면 이 사람의 심리 중에 제일 못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성폭력이나 또는 이런 성희롱을 할 때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부모와의 관계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솔타이라고 하거든요. 묶어버려 가지고서는 암암리에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솔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이은혜라고 하는 그 여자도 그 남편을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억압한 거죠.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뭐예요? 죽이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그죠? 남자도 무섭지만 여자도 무서워. 여자도 무섭지만 남자도 무서워. 유혹하는 거, 간통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요즘은 또 간통죄가 없어져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구나 예의 없구나. 다윗이 육체적 정신적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에 대한 이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 양심의 털이 조금이라도 난 사람이 다윗이야. 양심 털이 난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한 인생이 돼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겨 달라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모르시나 봐. 영을 마옵소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혼자 목양실에 있으면 혼자 은혜 받아요.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 부를 때 있거든요. 그 찬양 부르면 그냥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 참 감사해. 참 감사해. 그냥 어저께 고등학교 친구가 한 4년 전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간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저께도 뭐 전화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이 새끼 저 새끼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목사인 것도 잊어먹고 자기가 뭐 하는 것도 몰라. 그냥 친구니까 옛날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무섭더라고. 욕을 하면은 뒤다리기 아주 그냥 걸어.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입이 거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목사님 앞에서 아유 목사님 예? 목사님 예? 걸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온유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제가 꼭 부흥회 때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집에 가면 얼마나 아버지가 목사님이 욕을 했는지,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저 신방 왔어요 했더니 애가 탁 문 열어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욕한 그놈이 왔네. 걸은 사람이 많아.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남 욕하다 보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처벌을 내려요. 첫 번째, 너희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아들 장남 암논하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취하는 바람에 근친상간을 이루잖아요. 압살롬이 암논 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다스리지 않고 있다가 칼부림 나고 도망갔다가 돌아왔는데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침상에서 아버지의 여자를 범했던 것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네? 하나님이 그대로 처벌하셔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만 됐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었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편 51편에 지은 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그때 죄 지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은 시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가 1인칭이 32회나 뼈아프게 쓰리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술초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는 여러분 뭡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고 예수님의 그 우술초 묻은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다윗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적에 우술초로 깨끗하게 씻음을 얻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우술초가 있다며요. 예? 못 보셨어요? 권사님 아시네요. 우리나라 우술초는 우술초가 아니에요. 우술초과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그 제주도에 가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식물을 키우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못 갔어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우술초가 이스라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박하향이 나가지고서는 허브 종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음식물에다가 넣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이걸 이렇게 다발로 묶어요. 옛날 쌀입이 묶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묻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린 양 잡는 그 비디오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텐데 거기에 우술초를 요즘은 우술초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랍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찍어요. 이마에다 양의 피를 우술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6월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인들 같은 경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심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피 묻히고 다니게 되어지죠. 자,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암논이 그 일을 저질렀으면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미진한 그 문제 때문에 이 상황들을 갖다가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되죠. 모압 땅으로.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다가 요압이 아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아요. 한 번도. 진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했듯이 진짜 불러가지고서는 위로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내적인 불만이 쌓아가요.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자식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키우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자식들도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엇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대단히 성경적인 이유가 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엇길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요즘 여러분 그 현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이런 아이들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성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부족도 있었고 압살롬 스스로가 권력에 대한 부족의 이해 부족이 있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해봐가지고 뒤집어봐야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을 하죠. 포섭을 해가지고선 일을 일으키는 거죠.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당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갔다.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갔다. 얼마나 급했으며 그때 도망할 때 에피소드인데 에피소드라고 했네. 에피소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죠.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온 거예요. 다윗을 쫓아서. 왜냐하면 왕이 없는데 언약궤
들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놔둘 때에는 압살롬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그냥 가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복시키실 것이면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요. 시바라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선 도움을 받아요. 특별히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80세가 넘은 노구의 사람인데 도망자인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돕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게 나중에 은혜를 입어가지고서는 바르실레의 이 후손들까지도 다윗이 챙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시므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 이 비루한 자야 돌이나 맞고 죽어라 했던 시므이. 예? 시므이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족 쪽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권이 바뀌게 되면 뭔가 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명장이잖아요. 후세를 남겨놓는 거죠. 왜? 후대를 위해서 후세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압살롬 진영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이 압살롬의 책략군, 모사꾼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죠. 아주 상당히 머리가 좋죠. 이 아히도벨하고 후세하고 맞붙은 거예요. 압살롬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어떻게 아버지 다윗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장 쫓아가자. 후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윗은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조금 우리가 전열을 다듬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에? 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새 말을 들었네. 그래가지고 후회가 막 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은 벌써 이미 상황이 판단이 끝났어요. 그 일이 끝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결해서 죽어버려요. 왜? 어차피 끝난 전쟁인데 자기가 살아봤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질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변동성,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국률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를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는 이 일반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투항을 후세에게 시켜서 심리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요. 요것도 다윗이 예측했던 거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밀리에 준비하여 성공한 쿠데타가 압살롬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 후에 합류한 사람들. 자, 잘 들으세요. 성공 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성공 후에 합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하게 과하게 대접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 쿠데타에 실패한 이유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복귀하면서 다윗은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거 뭐냐면 친히 쿠데타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가? 그게 아니라 통치자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시므이 같은 경우, 야, 이 눈치 빨라요. 시므이 하여튼 간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람들은 눈이 빨라요. 눈치가. 이 시므이가 1000명의 베냐민 지파를 끌고 들어오죠. 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1000명은 반체제 인사예요. 반체제 인사를 요즘 같은 말로 이야기하면 쿠데타 잘못 나면은 숙청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에 대한 건 자기 때에 풀지 않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솔로몬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무비보셋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인간이 이제 인간 다윗의 모습인데, 요나단하고 크게 친한 우정을 나누었을 적에, 야, 내가 죽더라도 내 자손들만큼은 살아있는 놈은 꼭 살려줘라.
그때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이 도망가다가 어렸을 적에 그 하녀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서는 골절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좀 절름발이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 되어진 무비보셋, 훗날의 그 상황들을 봤을 적에는 완벽하게 죽였어야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살렸잖아요. 요나단이. 참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 보면서 신앙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빨리요. 시작. 정말 의리가 나올 적에 얼마나 장엄한 음악이 나요. 예? 짜자자자자 하면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손바닥 뒤집어지는 것처럼 홀딱 뒤집어지지 말고 호떡이나 뒤집는 거지. 사람 마음이 왜 뒤집었다 폈다 하냔 말이에요. 응? 마지막까지 좀 의리가 있어야지. 응?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지팡이 들고 왔는데 그저 이 다윗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그런 뭐 쿠데타를 일으킬 능력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다음 주인가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 무비보셋이 그 사환 시바 때문에 오해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거 있었죠. 아마 오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부부생활도 의리 따라 세우세요. 부부생활도 의리, 신앙생활도 의리, 부모생활도 의리, 자녀생활도 의리. 별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오늘 저녁에? 네? 의리. 네?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네. 베들레헴 우물 사건 재밌죠?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딱 진치고 있는데 거기서 왜 뚱딴지 같이 저 우물 물을 좀 내가 마시고 싶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봐요. 앞에 지금 전쟁을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앞에 전쟁터 적군들이 있는 곳에 우물을 보더니 아유 저 우물을 먹고 싶네 얘기를 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왜 꼭 그걸 거기서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이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의 말 한마디에 적진까지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야소부암, 엘르아살, 아비세. 누구라고요? 내 손녀 이름도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힘든데 목사님. 남의 나라의 사람 이름까지 그것도 어려운 야쇼보암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세 명의 수많은 다윗의 용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왜 했냐는 거예요. 왜? 충성스럽다는 건 혼자만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관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의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잖아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바라지도 않나 봐.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물 떠다 줘요 안 떠다 줘요? 내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자식들은 그런 생각은 이거 봐, 다 공동시 없는 지금 나오는 자식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예? 그런데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윗도 용사들을 생각했고 용사도 다윗을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으려면 성도들끼리 서로의 관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관계의 은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주 지그시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네?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네? 김용 기자님은 쳐다보지도 않네. 김 회장보다 열심히 쳐다보네. 지그시 쳐다보면서.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 목회 마지막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인데 한번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말세 시대의 성도의 모습 속에 보여주시는 것. 보라 내가 석희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콩 심은 데, 갓 심은 데, 고추 심은 데, 고구마 심은 데, 다 알면서 왜 못 심어요? 심으란 말이에요. 심으세요. 오이 심었는데 가지가 나올 리가 있겠어요?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도 잘 심어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용사가 물을 갖고 왔는데 물을 버리죠. 나눠주지 말이야. 요 우물이 베들레헴에 가면 요 우물이에요. 요렇게 된 우물. 요 우물에 가서 떠갖고 온 거죠. 자,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죠. 이 남자는 이상하게 50대가 넘어가면은 명예욕이 생기고요, 권력력이 생긴대요. 왜 그런가? 요즘 이제 우리 감독 뽑느냐고 난리잖아요, 그죠? 감독, 공사장 감독 뽑는 게 아니라 감리교 감독 지금 뽑으려고 기호 1, 2번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갖고 인천 이 중부연에도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화은혜교회 목사님도 나오고 어디 교회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딱 강화은혜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불렀을 때 왔었을 때 한 번은 안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친하게 문자를 보내는지 몰라. 기호 1번 누구나. 예? 그 남자는요 말년이 유혹이 있대요. 그게 감리사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네? 감리사. 제가 동작지방에 있었으면 다 감리사였는데 여기서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못할 것 같아.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제가 온 그 뒤에 감리사를 어떻게 다시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회의하고 있더라. 나는 관심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뭐 하고 뭐 서로 기분이 안 좋고 뭐 좀 투닥투닥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리사에 내가 내 뜻을 간다고 하면 감리사는 말 그대로 감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랬다잖아요. 그 감독님 한 분이 그냥 어디를 급하게 가는데 걸렸다는 거예요. 자동차 위반을 해가지고서는 그 기사가. 그래갖고 순경이 아저씨가 아저씨 왜 이렇게 너무 빨리 갔잖아요. 속도 위반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감독님이 타고 계셨는데 감독님이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어느 공사장 감독인데 빨리 가요.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하지. 그죠? 저는 그래서 소박하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뭐 저도 뭐 그랬지만 서울에서도 목회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만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구조사가 민수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는 세 가지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했고, 제사제도를 위해서 계수했고,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줘야지만이 제사를 그 분깃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에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여기다가 써놨나요? 지금? 안 써놨네요. 다윗의 유언만 써놨네. 유언만 써놨어 지금. 네, 여기 있다. 첫 번째, 골라라. 3년의 기근. 3달 쫓겨갈 거냐? 3일 동안 전염병 먹을 거냐? 다윗이 생각했죠. 그래, 긴 것보단 짧고 굵게 가자. 착각이었죠. 그래가지고 몇 명 죽어요? 3만 명이 죽어. 여러분들은 안 놀래네?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3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죽은 숫자가 또 중요하지만 그 시대에 그 인원이 죽었다는 얘기는 국가적 손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했다가 국가적 손실을 오히려 당하는 그런,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가서 그 3만 명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인간 다윗으로서 가장 월등한 모습은 뭐냐면, 이 종이라는 게 사람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 밑에 있다? 하나님 밑에 있다. 종의 습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한테 이야기를 하죠. 신앙적 유언, 정치적 유언 두 개.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권사님들, 저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제가 언제쯤 한번 가가지고 저는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녹음해 놓을 거예요. 녹음해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우리 좀 다 늦게 갔으면 좋겠지만 언제 갈지 모르잖아. 뭐 인정을 안 하네. 네? 그때에 유언을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한번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더라고. 자식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와요. 다들. 정치적 유언. 너 집권 초기에 어리니까 잘해야 된다. 요압? 이게 실상 우리야 죽였을 적에 약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요압도 해결해야 되고 심의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유언이 하나님의 통로의 비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유언했을 적에 12아들을 축복했잖아요. 말대로 이루어져 가지고서 요셉의 유언을 통해 가지고 회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모세가 그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다윗의 유언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죽을 때에도 인생살이 다 누리고 누려보고 나서 결국은 뭘 느꼈냐? 사람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솔로몬 때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유언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도 똑같은 거죠. 복음 전파 사명. 그 유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바울의 유언,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까
자기가 전제로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 보면 어떻게 죽었어요? 바울이 우리 손윤옥 집사님이 안 오니까 답이 안 나오네. 윤 권사님 다음부터 빠지지 말라고. 빠지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지금쯤 뭔가 말이 나왔어야 되거든. 그죠? 요렇게 요만한 넓이의 요 정도 돌 기둥에 목을 이렇게 대고 도끼로 내려 쳐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머리가 통통통 튀겨가지고 샘물이 되었다. 이렇게 돼가지고선 로마에 가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바울의 그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이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뭐 신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한번 다루겠지만은 아주 불세출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기독교가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큰 아주 통로가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가장 속색이고 가장 못되게 굴고 가장 끝까지 남아서 가장 옷 들고 쳐다본 인간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열심히 일했고 이 말 들으면서 그럼 목사님 나도 그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라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왕 믿음 생활할 거면은 가장 잘하세요. 가장 충성스럽게 하세요. 왜? 언제 떠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가 위드 코로나가 됐느냐? 그 뭐 우리가 아직 판가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변이 그 빠른 게 또 들어왔다고 어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는 가을이냐 아니면 여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위기가 떠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요렇게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건지 유지시켜서 나가실 건지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문제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느냐. 마스크 이제 밖에서는 벗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죠? 네? 네, 밖에서는 괜찮아요. 밖에서는. 근데 실내에서만 아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 일처리고 바쁘고 힘들기는 하지만 졸아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졸아라. 목사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나보러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어디 나가지 말라고 김용옥 권사님 그런 것 같아. 네? 네? 금요일날 김용옥 권사님 딸 소울안에 미장원 신방 가요. 3시에 같이 머리 깎으러 갈 사람들 따라오세요. 네? 제가 모시고 갈게. 네? 한번 해주면 좋잖아. 그죠? 날 잡아가지고 맨날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150편 중에 73편을 지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주의 이름이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크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좁은 사자는 굴을 보여 줄일지라도 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크게 그리고 그랬더니 주님이 있어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의 기가 막힌 주님이 와시면서 걸어오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들처럼 나를 넘겨가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가 생각을 깨우리로다. 거기서 나오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세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이 구원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손 좀 들리는 이제 너무 빨리 가가지. 아주 감미롭고 아주 은혜스럽죠, 그죠? 언젠가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 연습해가지고 한번 불러봐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소리엘이 불렀던 그 찬양도. 누가 나한테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노래를 안 부르냐고 그러던데 누구였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노래 찬송을 왜 목사님 안 부르시냐고 그래. 아니 그 귀중한 걸 그렇게 쉽게 보여주나? 모든 건 뜸을 들여야지 밥을 먹지. 응? 저희가 그렇게 찬송을 잘 불러도 다 소용없어. 저희 집사는 맨날 그거 노래라고 부르냐고 막 이러는 판인데 뭐 한번 두고 보자고. 사모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응? 나중에 개봉박도 할 텐데 지금은 개봉박도 전이에요. 기대하시라. 여러분들 오늘 다윗 말씀을 잘 들으셨는 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종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뭐 하는 거죠?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뭐라고요? 보이는 복음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합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아,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설교에 대한 노트는 그대로 제가 진행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뭐 오늘 다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좀 기쁨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요번 주 선교 헌금 주일은 다 선교지를 우크라이나로 드린다는 거. 뭐 우리가 새 교회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매달 나오는 선교 헌금이 그 새 교회 보내기에는 충분해요. 그런데 요번 달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보내서 그 송솔나무 집사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여기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세계 사람들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시게 될 텐데 1시니까 일찍 오셔서 식사를 먼저 하시고 예식을 보고 오시던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찍어보니까. 그래서 10시 20분 출발하면은 11시 10분, 12시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보고 이렇게 또 1시간이면 충분히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다 먹느냐고 예식도 안 볼 때 많잖아. 그죠? 네? 다 이해해. 그죠? 내가 비디오를 다 찍어 놓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오셔가지고 권사님들 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정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오셔가지고 나는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서울 구경도 좀 하시고 오래간만에 좀 차도 좀 타고 내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 남대문 시장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3시간 풀어놓으려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하라고 언제 한번 하려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10시 20분에 차 2대,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쪽에서 일로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쪽이 아무래도 좀 많죠. 그러니까 한 15명, 16명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전영 무슨 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권사님.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즐겁게 만나고 기쁘게 내일이 잘 지나가겠죠, 그죠? 한 집에 한 분만 가면 되죠. 한 집에 한 명, 2명 와도 돼요. 장로님 2명 와도 돼요. 장로님도 오시면 나는 너무 좋아요, 진짜. 장로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저쪽까지 나가지고 저쪽 교회에서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 김필건 장로님 이거 무슨 우리 은명 장로님 보셨냐고 우리 한 장로님 이렇게 막 소개시킬 수 있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좀 근데 음료수를 20개 사야 되는데 하도 무거워가지고 막 담다 보니까 집에 와서 쉬어보니까 19개밖에 안 샀대. 그래서 19명이 갈 줄 믿고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내일 이렇게 해서 기쁘게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위에서는 제가 이렇게 또 주일날 조그만 선물해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소 다음 주에 속회 신방 드립니다. 13일날 금요일날 드려지는 건지 어디서 드려지는 건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